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추수감사절 때나 맥주 감사절 때 줄곧 우리가 함께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살펴보았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박국서입니다. 이 하박국서는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멸망하리라고 하는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민족이 위기에 처하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불만을 토하게 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어찌해서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악인들은 저렇게 번성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품은 채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함께 하실까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습니다. 아멘.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금 당한 상황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그 위기가 팽배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정말 그가 하고 싶은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상황의 변화는요,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선지자는 파탄 지경에 이르러서 절망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입니다. 더는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일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는데 왜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믿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어려운 일이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을 닥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의 백성도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닥칠 때 흔들리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 역시 의심이 생겼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에요. 할렐루야.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게 맞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걸까? 라고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지칠 때도 있어요. 기도의 효력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이렇다면 기도할 때 뭐 하지? 이렇다면 우리가 교회 다녀서 뭐 할지? 이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 전혀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왜 이토록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유린되게 놔두시는 것입니까? 지금 하박국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고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될 것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혹은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됐을 때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요. 상처를 입게 되고요.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라고 하는 의심까지 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하박국은 반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전. 여러분들 반전 좋아하시죠? 역전 이야기 좋아하시죠? 오늘 하박국도 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열쇠가 비록이라고 하는 열쇠인데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았었는데요. 어느 순간에 상황이 뒤집힌 거예요. 이런 반전의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뒤집혀지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반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호전되어서 오늘 우리가 기대했던 그 상황으로 다시 복귀되어지는 것. 그것이 반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박국의 반전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7절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다가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없으며 라고 이어지다가 갑자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박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근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이야기하면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 기뻐할 수 있는 근원, 즐거워하게 되는 그 이유, 근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 근원을 19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힘 대신 나의 힘 대신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기뻐하고 즐거움의 그 근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삶.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좀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수준이요? 믿음의 영적 수준이요. 항상 그 일만, 그 문제만 생기면 힘들어했던, 넘어졌던 나의 삶이 이제는 그 어려운 문제,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더 나아가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그 수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성장이요.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영적 수준이 높여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영적 수준이 낮으면요, 늘 부딪히고 피곤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만 영적 수준을 높이면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언제나 뭡니까? 평강에 임해요. 평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세상은 항상 어렵고 문제투성인데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자 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구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즐거움을 구하면 구할수록
영적인 기쁨을 방해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과 영적인 기쁨은 반비례합니다. 세상적인 안정과 즐거움을 구할수록 불안해지는 것이죠.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기쁨을 잃어보게 된다는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신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힘을 얻고 다른 것으로 그것을 만족을 누리려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요. 여호와께 기쁨을 두면 평생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을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부단히 더 노력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의 사람의 그 즐거움과 우리의 즐거움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극기 생활이 아닙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일방적으로 버텨내는 삶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기독교는 말입니다.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도망다니는 도피주의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에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면 우리는 그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능력과 그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어려운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봤더니 그가 한 것이 두 가지예요. 기도와 찬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예요. 하박국서를 보면요, 기도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기도의 끝에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끝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숨으로 나온다면, 한숨으로 끝난다면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찬양하다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기도하다 보면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박국처럼. 기도와 찬양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이 계속 선순환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와 찬양이 하나가 되어지고 찬양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양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이 나눠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기도와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망할 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기도를 시작해요. 기도에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강력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에 짓눌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다루어 가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로 인한 그 기쁨이 찾아오게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뭐라는 대화요? 기도라고 하는 그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기도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그렇게 신선한 기도는 아니에요. 불평하며 기도를 시작해요. 하박국 선지자는 불평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할까요? 불평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원망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기분 나쁜 상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분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죠. 솔직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대화하게 되면 그 가운데 서서히 내 마음 가운데 차가움이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 감정을 다스리심으로 그가 당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노래로 올려드려요. 이제는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한 사람은 문제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함으로 그것을 마침표를 찍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요, 수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찬양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외하는 삶이에요.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요, 그분의 성품과 권능을 높여드리게 될 때에 우리의 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된다고. 이 하박국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별게 아닌 것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19절에 이와 같은 찬양으로 말씀을 맺게 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아멘. 이 찬양으로 끝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안에 있던 모든 억눌림이나 두려움이나 아픔이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그로부터 자유함을 바뀌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마지막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전에 없고 불평했던 그 하박국의 그 마음, 그 감정이 없어지고 뭡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높은 곳으로 나를 사슴과 같이 자유하게 뛰어노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함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즐겁고 기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의 상황은. 그가 대박이 나서 기뻐하거나 만사형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그 이유가 그의 믿음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은 2장 4절에서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박국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힘들었어요. 계속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와 하나님의 그 대화를 통해서 나중에는 무엇입니까? 나를 자유케 하셨다.
비록 이렇지만, 나의 형편은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마지막에 성사된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 그로 인하여 증거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상황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는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감사함을 살게 되고 그 안에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만 기쁨과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강사님과 그 간장들이 그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감사와 즐거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그 상황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안 들으신 분들은 계속 한번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자가 아닌 이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모든 불행과 고통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고 모든 사건과 역사를 통치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나라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그 안에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력의 마지막에 그 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년을 또한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린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 모두가 다 정말 이런 신뢰함으로 내년을 기대하며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믿음의 세월을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수준을 조금 한 단계 높여가는, 어떻게 확 도와지겠습니까? 교회가 확 부흥하겠습니까? 지금은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확 도와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된 신앙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한 단계 이 목사와 함께 우리 성도 공동체와 함께 한 해 지나면서 우리 교회 또한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의 그 성장과 성숙함이 더 나아지는 영적인 수준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는 것. 문제가 있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 자체가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당할 자가 없다고 기도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김문호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환난 가운데 기뻐해 버리는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단어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그 단어가 달려왔어요. 환난 중에 기뻐하면, 문제 가운데 감사하게 되면 사탄이 이제는 고발하고 싶고 또한 유혹하고 싶고 우리를 시험하고 싶지만 시험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 안에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과 그 감정이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면 사탄은 물러가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마귀가 손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마귀도 포기한 존재. 할렐루야. 그런 존재가 오늘 기쁨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겁고 감사하는 존재예요. 마지막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만 찬양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 안에 나아가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에 임했던 그 여호와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넘쳐나게 할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인생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없고 없으며 라고 하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박국의 감사로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그분의 전적인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로 나아갈 때 어느 우리에게 하박국에 주셨던 그 평안함, 평강의 그 신비, 만족, 기쁨, 즐거움으로 더 나아가 우리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줄 것입니다. 와,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렇게 반응했다고?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것인데? 우와. 목사가 볼 때, 와, 우리 집사님이 저 때는 꼭 저랬는데, 이야, 이렇게 멋있게 이 시험을 이겨낸다고?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상태인 거예요. 항상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로 해결되는 그 기적이 먼저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따라서 할까요? 먼저 감사다. 어떤 작은 것에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 기적을 바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감사로 문들러 갈 때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서 기적으로 물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하박국의 기도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밭에 먹인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이왕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힘 대신 하나님께서 내가 없는 삶 가운데서도, 공고한 삶 가운데서도, 가난한 마음 가운데 살면서도, 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나를 들어 저 사슴의 팔같이 자유함을 느끼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고백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심으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높이거나 주님을 찬양하기라, 주님께 감사하며 살리라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